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지난번에 우리가 성별과 관련지어서 1절까지 보았고요. 2절서부터 16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의 일종의 관계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 간에 어떻게 참 관계가 회복이 되는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내용이나 실질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교리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게 없이, 그래서 상황을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고, 또 우리가 이 바울의 행동과 또 성도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질책성 표현 같죠? 상당히 직선적이죠? 실제로 맞는 말이죠. 아무에게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부패시키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런 사역을 하지 않고 정말 본이 되는 사역을 했는데, 어찌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속이 좁아져서 마음을 열지 않고 이렇게 참 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참 답답하겠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직설적으로 마음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온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거칠게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건가 싶지만, 둘 양자의 관계는 영적인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였죠. 사실은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바울에 대한 일방적인 신뢰를 일방적으로 내려놓고 바울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다든가 또 불만을 갖고 있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잘못된 행실로, 다시 말해서 원인 제공을 했다면 또 바울이 사과를 하든지 뭐 했을 텐데, 바울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스스로 속이 좁아져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받아들이라. 그래서 앞부분에 그 속이 좁아졌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6장으로 가면 6장 11절서부터 나와 있는 13절까지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까지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너희가 속이 좁다.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 말하노니, 실제적으로 영적인 아버지니까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3절에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를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 분명하고, 너희에게 그와 같은 말을 이미 하란 것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숨길 게 없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또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사랑으로 지금 질책을 했는데 꺼리낌이 없죠. 뭐 속이거나 눈치 보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왜냐, 야단친 거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여서 정말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이제 회개를 했죠. 그 소식을 지금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많은 환난 중이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바로 잡혔다, 올바르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으니 내가 얼마나 크게 위로를 받았고 기쁨이 크게 넘친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사역을 하는 그 대상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성장하고 또 신실하게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진리 안에서 걷고 그것보다도 더 큰 무슨 기쁨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역자로서는 제일 최고의 기쁨이겠죠. 반대로 죄를 짓고 실족하고 타락하고 다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역으로 반대로 이제 바울처럼 속을 끓이는 거죠. 아이고 해서 이제 고통 가운데 마음의 염려가 쌓이는 것이죠. 자, 요한 3서죠. 요한 3서에도 보면 요한도 성도들이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만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3서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했었죠. 장로는 요한이 자기를 지칭하면서 자기가 장로니까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올바르게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데 이번에 질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이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정말 위로를 받고 크게 기쁨이 넘친다. 왜냐하면 아주 이 영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외적인 여건도 안 좋고 안팎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위로를 받게 됐다 이 말이죠. 자, 5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상세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내용들이 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냐. 성경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화돼서 열매로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드렸었죠. 로마서에 보면 15장에서 이 모든 서신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6장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한 장 가득히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얼마만큼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배우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성도들을 지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실천이 돼야지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이론에 멈추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자, 7장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외부적으로는 막 박해하는 사람들, 막 비방하는 사람들 이래서 마음이 심란하고, 근데 덕으로 또 속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과연 이 고린도 사람들이 내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서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반발을 하고 교회가 더 아주 강팍하게 되었는지 이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금 뭐 상당히 고통스러운 고뇌 가운데 빠져 있었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낙담해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위로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왜?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낙담해 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디도를 오게 하사 하나님께서 타이밍 적절하게 디도를 보내서 디도로 인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를 위로하시되 갔다 왔는데 보내주신 그 편지에 제대로 반응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제 돌아서서
바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강한 열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했겠죠. 7절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게 하셨나니. 디도가 소위 말하면 책무를 갖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질책하는 편지를 가지고 갔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고 또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속으로 지금 잔뜩 긴장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뭐라 했습니까? 그를 오게 한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게 아니라 디도가 왔으니까 당연히 위로가 됐죠. 뿐만 아니라 더 바울에게 위로가 된 것은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디도가 거기 가서 크게 위로를 얻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고린도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구나 해서 디도도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 디도에게 너희가 보내준 그 위로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냐.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고린도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교회를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질서 있게 회복시킨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를 꼭 빨리 보고 싶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가진 뿐만 아니라 너희 애곡,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었고 그다음에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 fervent mind라는데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참 언제 기회 될 때 뭐 바울도 한번 뭐 오시라 그러시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꼭 한번 꼭 정말 와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정말 한번 또 뵙고 뭐 그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소망과 애곡과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었다고 그 얘기를 디도에게 듣고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더욱 그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참, 뭐 이게 단순히 요 짧게 서신서에서 요약을 해서 써놨지만 그 오가는 시간, 기도하는 그 기다리면서 특히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썼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세게 강하게 질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고 아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주저앉으면 실족해버리면 어떡할까 그 걱정이 앞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고 그것을 수용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한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기뻤겠죠. 왜냐하면 근심했던 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8절에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렇죠.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왜냐하면 질책을 했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 질책이 먹혀 들어가서 효과가 나왔으니까 후회하지 않으니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잠시 동안 하나님의 질책을 듣고 근심하고 빨리 다시 곧바로 회복을 해서 그 근심의 기간이 길지 않은 사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죠? 네. 뭐 사도의 질책을 받고 성도들이 지금 낙심해가지고 다 뭐 주저앉아버리고 영적으로 다운이 돼서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9절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근심이 근심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 결과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이게.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딴 데로 가는 데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 하나님의 방식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방식. 이것은 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도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잘못해서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 회개하는 방식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의 회개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잘못된 회개. 그걸 세상에 어디 나와 있냐? 10절 끝에 보면은 10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은 그거는 결과적으로 회개의 열매로 드러나지만,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결과가 구원이죠.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자, 이 두 가지가 어떨 때는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기 나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회개한 건가? 아니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근심으로 그저 회개라기보다는 후회하는 건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죠. 내가 예수님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팔았네 하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후회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목매달아 죽는 사망의 결과로 나왔죠. 목매달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내 자신 교만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막 이런 소리를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부인했죠. 그리고 나가서 아주 비통하게 울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바닷가에서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여생을 완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완전히 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왜? 회개라고 우리가 용어를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심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은 다르다. 어떻게 보면은 슬퍼하는 거니까 여기서 sorrow란 말은, 근심이란 말은 이제 슬퍼하는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과가 나와요. 욥과 같이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노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이입니다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듯이, 그게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예수님을 왜 팔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의의를, 자기 의의에 대한 이 실패에 대해서 그냥 후회만 하는 거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가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결국은 자아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자신이 한 행위를 단순히 회개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가 아까 얘기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대조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였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회개를 했는데 결과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근심에 의한 회개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에서도 회개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어디입니까? 예전에 오래됐죠. 하여간 외국어 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가리키던 시절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 제 기억으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 도서관에 직원 되는 여직원이셨는데 하여간 그냥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냥 콧물을 흘리는 거야. 막 줄줄 짜면서 그냥. 그래서 이건 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나? 나는 또 한 서너 번 정도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 얼마 있다가 안 보여. 그분 어디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왜 그러세요? 요즘 점치러 다녀요. 에? 점치러 다녀요? 아니 그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했더니 크로커다일 악마
악어의 눈물, 가짜 눈물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난 우는 사람 보면 별로, 물론 진정한 눈물도 있죠. 진정한 그 감격의 눈물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눈물은 성격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요소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내보이는 것으로서요.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지만 그렇게 얇게 그냥 감정만 살짝 건드려 가지고서는 그런 식의 또 거짓 눈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에서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서부터 보시면은요. 15절서부터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되냐?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이삭이 야곱에게 준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뜻을 돌린다는 얘기가 우리 풀어서 썼지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repentance. 영어로 보면 염려하며 회개인데 갑자기 우리말로 회개하면 죄들로부터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는 그쪽으로 자꾸만 연결이 되니까 용어를 지금 회개 자체의 뜻은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서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 자기가 한 행위를 후회만 했지 진정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베드로처럼 주여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제 곁을 떠나소서 이런 진정한 고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 후서 7장으로 가면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가지 회개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다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9절 10절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10절에 두 종류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 위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파라오 같은 사람이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거짓 회개한 게 들통이 났고요. 발람도 그렇고요. 민수기에 보면은 반면에 욥은 진정한 회개를 이루었죠. 이사야도 진정으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근심함으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세상의 근심대로 해서 후회만 하고 끝났는지 결과를 보면 나중에 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은 바로 이것을 보라. 그 증거가 있다 이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근심해서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은 너희의 삶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모든 게 바뀌지 않았느냐. 자, 그것이 즉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한 너희의 근심이 너희의 슬픔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두 번째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이제 막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해명 자신들이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죄를 진 것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너무 행동이 합당하지 아니할 때는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음을 아주 다잡고 하죠. 그 다음에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요.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사도 바울을 만나고 성도들을 돌보고 이래서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이 징계란 표현은요. 영어 단어 자체로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체스타이먼트라든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징계하고는 좀 다르고 여기서는 사실은 리벤지란 말은 이게 원수 갚는다는 뜻이에요. 보복. 원수 갚는다, 보복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분명히 로마서서 얘기했는데 왜 원수를 갚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맥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복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을 묵인하고 그냥 봐줘가지고 교회가 지금 그 오염되고 누룩에 의해서 문제가 누룩에 물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질책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징계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라고 내쫓으라고 했죠.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받아주라고 또 얘기를 했지만 회개하기 전에는 내쫓으라 했잖아요. 그 중차대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리벤지, 하나님의 그 원수 갚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이다 보니까 여기서 심판, 뭐 보복, 원수 갚는 거 이게 또 다른 뉘앙스, 다른 의미를 가질까 봐 이제 조금 의역을 해서 징계, 사실은 징계한 거죠. 그래서 내보낸 거니까. 그래서 의미를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백하게 다 올바르게 다 처리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서 그 사실을 내가 디도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떤다 그랬죠. 그런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살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또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들아 하면서 실제로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오신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떤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한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너희가 놀랍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하면서 얼마나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참, 뭐, 특별한 그 강조 용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강조하는 단어 화실, 영어는 이제 화시라고 하는 그 감탄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11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절로 가서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을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부당한 일을 당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부당한 일을 한 자의 아비이거나 아비의 첩을 상관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니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그 당사자인 것 같아요. 당사자 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건지 그 두 사람 때문에 쓴 게 아니다. 자, 왜? 또한 부당한 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부당한 일 행한 자도 당한 자도 내가 편지를 쓴 그 목적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는 누구냐? 너희다 이거 너희 교회 성도들. 왜? 오직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정말 올바른 동기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사자들을 야단치기 위해서 또는 또 이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쓴 편지가 아니라 그건 물론 후에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진짜는 뭐냐? 이 불의한 사건이 교회에서 터져서 이로 인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한 너희들 성도들을 바로 잡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썼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건 교회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관심을 보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올바르냐 이거죠. 13절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두 번째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했으니 앞에 한번 나왔죠.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디도가 아주 두려워하면서 위축돼서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냉대 저 사도 바울한테 전하셔. 우리는 사도 바울 편지 거부했어요. 다시 돌려보냅니다. 뭐 그런 반응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 당신 뭐 왜 왔어 하면서 막 찬밥 신세가 됐다든가, 이게 지금 잔뜩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막 졸여가지고 갔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냥 디도가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다. 이 활력을 얻었다는 이야기는요, 새롭게 돼 유쾌하게 됐다. 리프레쉬. 영이 그냥 위축돼가지고 막 쪼그라들고 있다가 확 힘을 얻어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그냥 소생했다, 이런 뜻이죠. 자, 14절 내가 너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자랑하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걱정이 됐어요.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했을 때 참 순수하게 복음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리긴 해도 참 이러이러해서 긍정적으로 훌륭하다 하면서 나름대로 신뢰하면서 칭찬을 해놨는데, 만약에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면은 사도 바울은 뭐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 자랑이 진짜 올바르게 평가했구나. 자랑을 잘한 거죠. 그래서 여기 썼어요. 뭐라고 했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자랑한 것 곧 내가 디도 앞에서 행한 자랑이 진실임이 드러났도다. 아, 고린도 교회 성도 진짜 신실하구나.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한번 했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금방 이렇게 바로잡힌 걸 보면, 아이고 바울이 한 얘기가 딱 맞네. 영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이제 칭찬이 사실인 게 입증됐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그 반대도 많죠. 그 교회에 제가 그 성도 하나를 소개했는데요. 신실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제 소개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전혀 그 사람이 칭찬하고 한 대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반대가. 그렇죠. 예.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딱 정확하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뭐 하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야, 우리 교회 아주 꼴통 하나 있어. 정말 하면서 뭐라 그럴까, 비판을 많이 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린도 교회는 가장 성경에서 어린 교회고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의 15가지의 교회의 문제를 열거하시고, 교회들이 향후 교회사 2000년 동안 교회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고린도전서 표문은 나와. 거기에 매뉴얼이야. 이 문제네, 이 문제. 고린도 교회가 겪은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 우리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성제들의 뭐 다른 단점도 있고 그런 면도 있기는 하나, 긍정적으로 신뢰하고 칭찬하는 것이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긍정적인 좋은 전통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심이 드러났도다. 15절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아이고 내가 갔더니 그냥 정중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셨냐 하면서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받아들이는 그 모습서부터 디도가 그냥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적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이 내 충고를 받아들일까 과연? 그거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자기의 내적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느니라. 요 내적 애정이란 말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중요한 건데요. 이 내적이란 말까지 덧붙였네요. 그죠? 원래 애정이란 것 자체가 내적 애정인데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내적 애정이란 말 썼어요. 우리의 감정을 표시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패션이라는데, 패션이란 말은 그
옷 차림할 때 F 말고 패션 말고 패션이라서 P가 들어가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열정이란 뜻도 되는데 이걸 어디서 많이 보냐면 그 아이돌 콘서트 할 때 가면 뭐 이제 뭐 BTS 뭐 한다음에 또 뭐 부산에서 얼마 있다 한다는데 그런 데 가면 그냥 와 그냥 막 순간적으로 막 빛이 날뛰면서 막 이 감정이 막 폭발하잖아요. 용어이 패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요 하여간 기도원에 가면은 뭐 쉽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 하면서 막 1시간 2시간 하는데 와,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예, 근데 집에 갈 때쯤 보면 다 뻗어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도 안 가, 하루 이틀도 안 가. 예,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갔다가 힘 얻어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직장 생활하다가 수요일 날 또 가야 돼. 하여간 참 그런 게 있고요. 패션. 반면에 affection이란 말은 은근한 거예요. 차분한 거고. 그래서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그 애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는 고린도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동을 보인 반응을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내적 애정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성도들이 다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을 탁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걸 보니까 막 그들을 향한 마음의 내적 애정이 가득 찼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내적 애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요, affection과 passion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패션 자체가 다 잘못되는 건 아니죠. 뭐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그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금방 식으니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는 뭐가 필요한가?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우리 부활했죠. 예수님과 함께 영적 주님이 부활하실 때도 같이 일어났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이 애착이란 단어가 지금 디도가 갖고 있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affection이에요. affection.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깊숙하게 애정으로 자로잡고 있으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해. 왜? 내 진정한 마음 속 중심은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사회적으로 막 뭐가 어쩌고 막 부동산이 어쩌고 뭐 나라가 뭐 기후 변화가 어쩌고 막 그냥 그 들끓는 그러한 막 사회 분위기에도 차분하게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6절로 마치겠습니다. 결론이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므로 결론이야.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모든 일에서. 이제 회개도 합당하게 했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죠. 성도로서의 정말 진정한 사랑도 보여줬죠. 디도에게. 이 모든 것에서 신뢰하게 되었다. 정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역이 일어나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여태까지는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뭐 그냥 겉으로는 그냥 왁자지껄한데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베이비이고 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막 다투고 뭐 이래서 영적으로 수준이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게 너무나 많고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장 9장에는요 성경에서 드물게 아주 드물게 돈 얘기를 해요. 돈. 예, 저희 교회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돈 얘기할 일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돈 관리를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의외로 또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한 교훈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8장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참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향해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풍성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